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앞선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들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창규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시 목자는 짐승의 주검이나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도둑질한다, 도둑질하는 놈들이 왔다 갔다 라고 하는 많은 어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도둑질도 많이 했겠고요. 근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목격자.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이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목격자의 발언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증인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하나 있었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면 2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목격한 거는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꽤 그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갈 때 그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혼자 본 게 아니라 무기를 든 자와 같이 가서 같이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보다 앞선 내용의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계속 표적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네 부하 부라와 같이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것이 누구죠?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2명 이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명이 어떤 정신적 착란, 환상으로 인해서 어떤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봤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누구와 동행했다, 누구와 함께 갔다, 누가 같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당시 목자들의 그런 증언은 여러 명이 봤다고 해도 사실은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목자들이 사기를 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증언하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가 나심을 전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서로 말하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빨리 보자. 이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반응한 사실이 천사들의 말이 진짜일까?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의심으로 시작한 발걸음이 아니라 천사들이 말한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의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 뭔가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것이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있지만 복음을 듣는 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전해줍니다. 지금 목자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저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마구간에 있는 사람들,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설교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취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의심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에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어떤 사실을 말해도 이 사람이 이걸 내 말을 그대로 믿어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이 들은 걸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에게는 너무 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죠.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혹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거나 그런 정말 큰 놀라운 감격들이 있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뭐야? 누가 막아도 막아질 수 없는 그 감격의 나눔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복음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의 감격이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것에 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뭐가 문제라서 제외되고 누구는 어떤 자격이 안 돼서 미달되니까 탈락이고, 이게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목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자들은 어디 가서 환대받은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어디를 가나 이방인 취급이고 나그네 취급이고 도둑질하는 도둑놈 취급이고, 그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는 게 어쩌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 가운데에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목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목자들에게 아마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걸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 전에는 천사가 그 성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할 만큼 성소에서 천사들이 발견되는 일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까지는 아니었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어떤 이적도 표적도 선지자도 예언도 없었던 그 시대를 거쳤던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들이 보내주었던 그 복음의 소식에 놀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 넘어가면서 19절을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랑 태어난 아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어떤 마리아의 생각을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전부 다 살펴봐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한 것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이었던 여성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된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남편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은 건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자기가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10달 동안 있으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경험하면서 이 메시아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잘 태어나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이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탄생을 할 수가 있지? 아마 많이 생각이 복잡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정말로 내가 낳은 게 메시아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던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는 거죠? 목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들었던 것들,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마리아는 뭘 알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의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한 번 더 확증해 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고 메시아를 낳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줄 증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증인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배 때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평범하게 대화하다가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욕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다가 시므이에게 저주를 들은 다윗이 그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시는 그 증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목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목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는 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놀랍게 여기면서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까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에서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표로 삼고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